66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영지 집사님 오셨죠? 배영 집사님, 영희 집사님하고 좀 땡겨보세요. 얼굴 좀 보게. 집사님 또 바빠서 중간에 또 나가셔야 되는데 그래도 얼굴 좀 보고 싶어요. 끝나고 나서 볼 수 있는 시간 더 영희 집사님 더 땡겨서 우리 더 땡기세요. 쭉 땡기세요. 그래서 얼굴 좀 보십시다. 신앙과 종교 생활은 다른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종교 생활을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는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착각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런 착각을 평신도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중직자가 장로님이, 권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집사님들이 종교생활을 하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더 충격적인 것은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교회를 목양하고 가르치는 목사님이 종교생활을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오감으로 그리고 보이는 대로 아는 대로 판단하고 분별하기에 이것이 신앙인지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오감을 가지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을 절대로 구분 못하시고 속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누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분별하셔서 그 행한 대로 우리 하나님이 갚으시고 심판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죠. 종교생활을 신앙으로 착각하고 살았던 많은 예를 우리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가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예가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 그리고 그들과 함께했던
장로들, 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보통 평민들은, 백성들은 하지 않는 그런 매일 기도를 빠짐없이 했고요. 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매일 읽고 심지어 쓰고 암송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율법의 기록대로 금식하는 때는 금식했고, 또 하나님이 명령한 절기를 빠짐없이 지키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지도했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의 신앙을 예수님은 신앙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종교라고 지적하시면서, 심지어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더 나아가서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들이다. 성경은 마귀의 자녀라고 하지 않고 더 리얼하게 가슴에 팍 와닿도록 마귀 새끼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종교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진실하게 실천하려는 그런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기에,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기에,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 드리는 일을 충실하게 빠짐없이 행하고 있기에, 저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고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명예와 권력에 취해서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은 잊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가르치고 지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는 돈과 또 자기의 이익에 혈안이 되어서 살면서도 말씀드린 대로 예배하고 제사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그런 삶을 빠짐없이 했기에,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이 말씀드린 대로 무섭게 책망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로 나타나서 말씀을 전할 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 780년 전이니까요. 그 800년 전에도, 이사야가 활동할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백성들이 종교 생활을 했음을 여기 하나님이 지적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고발해서 여기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절부터 4절 말씀 속에 그 신앙이 아닌 종교 생활을 하는 외식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두 가지로 아주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성전 신앙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죠. 다른
그 나라에서는 다른 백성에게 찾아볼 수 없는 그 아주 독특한 성전이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전을 절대적인 장소로 여겼죠. 심지어 성전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처럼 신처럼 여기는 성전이 되어졌고 성전이 우상시 되어지는 그런 형국에 이르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이 있는 한은 성전이 예루살렘 시온성에 존재하는 한은 절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일은 없다.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한은 나쁜 일은 생기지 않는다.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고 지키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성전이 있으니 그 성전 안에는 무조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런 성전을 절대화하고 성전을 우상화해서 신격화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는 이사야 이전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아니 오늘날 성전이 아닌 교회 시대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저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드리는 예배당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아주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서 이 장소가 다른 곳과 특별히 구별되어진 그런 아주 신령한 장소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죠. 구별된 장소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령한 장소이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이 장소는 그 예배드리는 장소일 뿐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배당이에요. 예배드리는 당, 집당, 집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지 성전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예배를 받으시는 임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목해야 되고 중요한 대상이 되는 것이지 이 건물 자체가 절대화되어지고 이 건물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말씀드린 대로 오감과 보는 대로 또 듣는 대로 판단하기에 이 보이는 게 신령하게 보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령하게 꾸며 놓았기 때문에 이 보이는 대로 이곳을 신격화해서 성전을, 교회를 우상시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곳에서만 안식한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오해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을 그 예루살렘 자기들이 지어놓은 성전 안에 그 장소에 하나님을 구속해 놓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성전 신앙의 잘못된 오해를 예수님 오시기 전 700~800년 전에 이미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또 무슨 그 오해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이 아닌 종교 생활에 빠지게 되어졌냐면 그 절대화된 신격화된 우상화된 성전 안에서 드리는 외식된 제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절기의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정확한 제사를 드렸지요. 흠없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도에 맞게 절차를 따라서 정확하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3절이죠.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하나님 앞에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법대로 절차대로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살인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죠. 또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양을 잡아서 드리는 그 제사가 개의 목을 꺾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처럼 보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또 여기 예물, 그들이 드리는 각종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그 예물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돼지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 데리고 올 수 없는 동물들입니다. 아주 더러운 동물들이에요. 율법에 보면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지 말아야 될 동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해야 될 그런 동물들이 있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동물이 있는데 그 부정하고 더럽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동물이 개와 돼지인 것입니다. 비늘 없는 고기들, 그 다음에 다른 거 잡아먹는 그런 맹수들이라든지 또 독수리 같은 그런 맹금류는 그 잡아먹을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는 더러운 동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흠없는 깨끗한 소와 양 같은 비둘기 같은 그런 것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소와 양과 드리는 예물이 돼지 피를 드리는 것 같고 개의 목을 꺾은 것 같고 마치 사람을 죽여서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에서 절차대로 의식대로 바르게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의 제사를 보고 받아들이게 되어졌을까요? 그 제사 속에 정말 담겨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하나님에 대한 영광은 빠졌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제사, 성경에 기록되어진 최초의 제사를 우리가 다 기억하고 알고 계시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진 첫 제사를 드립니다. 아마도 아담과 하와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제사 드려야 되는지를 지시를 받고 아마 아담과 하와가 저들 앞에서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여줬을 겁니다. 그리고 두 아들에게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어서 가인과 아벨이 그 가르침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가인은 농부니까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치는 자이기 때문에 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기뻐 흠양하지
아니하셨지요. 그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창세기엔 나오지 않습니다만 히브리서에 보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기록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지 그 제사의 차이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틀림없이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책망하시고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는데 그 이유가 그 제사 속에 담겨야 되는 믿음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존재했느냐 존재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기뻐하지 않는 제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종교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평생 내가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말씀대로 산다고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산다고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세워졌더니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세워진 나를 보고 너는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지 않고 종교생활했어. 너는 평생 잘못 신앙생활한 거야 라고 한다 그러면 그럼 얼마나 불행한 일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되 종교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평생 해야 되는데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종교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에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에 봉사함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을 때 그것이 신앙이 되는 것이지 그런 마음이 다 빠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나 기도나 또 헌신이나 예물은 그건 신앙이 아니고 그거는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 앞에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 우리 교회 안에 보살들이 많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보살 같고 또 처사 같아요. 처사는 절에 다니는 남자들이고 또 보살은 제가 알기로는 절에 다니는 여신도들을 말하는데 여기 교회에 앉아있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예배나 기도나 예물이나 봉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부처를 섬기는 보살처럼 처사처럼 그렇게 종교생활을 하는데 여기 앉아있으면 그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생활이고 종교생활을 신앙으로 착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자로서 성도로서 하나님과 함께 즐겁고 복된 삶을 신앙하면서 살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예배 속에 기도 속에 말씀 읽고 듣는 그런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봉사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과 두려운 마음과 영광 돌림의 마음이 담겨 있을 때 그게 신앙이 되는 것이지 이거 다 빠지고 의식과 절차만 남고 형식만 남아서 여기에 앉아 있으면 그것은 그냥 신앙이 아니고 종교 생활이고 교회 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 중에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두려운 마음과 존경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이 섬김의 마음이 빠진 상태로 여기 앉아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일부러 만나러 가십니다. 그 5 남편을 두었던, 그래서 이제 6번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그 세상적으로는 더러운 여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자도 구원하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셔서 그 뜨거운 12시에 그 여인을 만나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시죠. 그때에 그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예수님이 무엇이 종교이고 무엇이 신앙인지를 그 여인에게 가르쳐 주는데, 여인이 종교를 말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됩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보지요. 지금 여인은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그 성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배 드리는 장소, 그리심산에 있는 사마리아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그곳에서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느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장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묻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답을 주십니까?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닌 것이죠. 그리심산에서도 예루살렘 성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신령과 진리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에게 주목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마음이 있으면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우리에게 다시 은혜로 돌려주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것이죠. 오늘 여기 1절에 말씀한 대로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어디서든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심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 그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 3절과 4절의 말씀은 우리가 종교 생활할 때에 있어지는 그런 외식된 모습, 그런 불행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종교에 빠지지 아니하고 진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 2가지를 여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2절의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렇게 신앙하는 사람이 종교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속이면서 그렇게 일평생을 잘못된 종교생활, 외식된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벨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첫째 방법이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의 문제점이 무엇인 줄 압니까? 우리 모두 다 교만할 수 있어요.
이전에는 겸손했던 사람인데 어느덧 나도 모르게 교만한 자가 되어져서 주변의 사람들이 안타깝게 보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조금만 여러분 많이 배우고 여건이 좋아져서 부가 또 권력이 주어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어깨가 올라가고 교만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10이면 거의 8, 9이 여러분 이렇게 환경과 여건이 좋아지면 교만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교만하게 되어지면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눈이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눈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알아야 될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겸손하게 되어지면 눈이 열려서 보아야 될 것을 보고 깨달아야 될 것을 많이 깨달을 수 있는데, 나도 모르게 그 어떤 여건과 환경 때문에 교만하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눈이 가려지고 귀가 닫혀져서 알아야 될 것,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이, 장로들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정말 백성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저들이 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까? 어느덧 모르게 교만해졌어요. 대제사장이 되었으니, 종교 지도자 중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가 되었으니, 장로가 되었으니, 평민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이 엎드려 절하는 장로가 되어졌으니,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었으니, 권력자가 되었으니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눈이 가려지고 귀가 닫힌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종교생활을 하는지 외식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착각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서기관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교만이 그들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들고 종교생활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성전에서 두 사람이 기도하는데 세리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된 인간인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지를 알아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슴을 치면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알아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줘. 전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은 11조 탁탁 드리고 또 모든 율법대로 사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외식된 교만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하나님 저 죄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두 사람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더 신앙인으로 인정합니까?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기도하는 그 눈물 흘리는 세리를 신앙인으로 예수님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만하게 되면 가슴의 심령의 가난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나도 모르게 종교생활로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외식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종교생활이 아니라 교회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그 신앙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역동적인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 내 마음을 가난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심령의 통회함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종교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심령 가난해지기가 정말 어려워요. 심령이 가난하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여건과 환경이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결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내가 존재하고 먹고 살아갑니다 하고 늘 가난한 심령을 견지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종교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종교생활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 그 사람이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항상 죽는 자리에서 사는 자리로 옮겨오는 사람은, 아니 반대로 사는 자리도 죽는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듣는 태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하면서 두려워하고 떨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사람은 살아요. 그 사람은 그때부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말씀이, 진실된 말씀이,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 내 귀에 들려졌는데, 내 신비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비수처럼 들어오고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외면하게 되면 그때부터 죽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예루살렘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사람들이 막 모여듭니다. 막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막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리가 났는데, 그때에 두 분류로 그 현상을, 그 일어난 일들을 이해하고 보게 되는 것이죠. 한 부류는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들이 성령을 받아서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일들을 가지고 저들의 잘못을 지적할 때에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무지해서 잘못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렇게 큰 실수를 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라고 베드로에게 물을 때에 회개해라. 여기 앞에 있는 대로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져서 통회해라. 십자가의 메시아를 몰라서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 죄를 회개해라, 통회해라. 그러면 좋은 날이 온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하며 떠는 자는 다 구원을 받았어요. 다시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오는 은혜가 임했지만, 성령의 오순절 성령이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예수를 증명하면서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술 취했다, 저들은 술 취한 자들이다 라고 여기고, 베드로의 그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끝까지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 전하는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협박했던 당시의 대제사장, 예수님 때도 그랬지만 여전히 마음을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떨지 않고 완악하게 반응했던 당시의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다 망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기록을 보면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 오늘 우리 66장 마지막으로 보는데요, 이사야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의 앞으로 일으키실 책망과 또 하나님의 소망된 복음의 소식을 번갈아 막 66장까지 전합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왕이 떨고 백성이 떨면 사는데 떨지 않아요. 더 안타까운 일은 이사야의 이 말씀 뒤에 예레미야와 예레미야의 애가가 나오는데, 예레미야는요 더 안타깝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곧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망하는 일이 벌어지기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는 마음으로 듣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와 백성이, 왕이 포로로 잡혀가고 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신앙이고 무엇이 종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읽고 배우고 들을 때에 어떤 자세와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종교생활을 하는지가 구별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어찌할꼬 정신이 번쩍 들고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야, 내가 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받고 빗으로 받아서 관절과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비수가 되어져서 지금 내 신비에 막 들어오고 있는데, 내 가슴팍을 찌르는데, 관절을 찌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덤덤해요. 소기의 경일기로 아무 감정이 없습니다. 졸음만 오고 이해도 되지 않고 그냥 무관심해요. 그게 종교생활로, 교회생활로 나를 빠지게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평생 권사님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권사님이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은 막 열을 내서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기 위해서 열심히 설교하는데, 야, 너희들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목사님 설교 제목이라도 기억이 나더나? 대부분의 성도들이 말이에요, 목사님이 한 시간 목이 터져라 하나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막 애써서 설교를 하는데, 저 교회 문을 나갈 때에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를 했는지 제목조차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 나도 모르게 나를 종교로, 교회 생활로 나를 밀어놓고 있는 거예요.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하는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심령이 가난해져서 통회하면서 떠는 자가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 5절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5절도 보십시오. 5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럼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떠는 자가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생활을 하던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무섭게 책망하셨던 그 일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려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66장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마지막 66장을 기록하는 마지막 이 장에서 이사야가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겠어요? 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마지막 이사야서를 기록하게 하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듣지 않는 백성이 너무나도 많기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심령이 가난해져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떠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산다. 그게 이사야 66장의 결론일 수 있는 겁니다. 안 들으니까 66장까지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듣는 사람이 대부분이니까, 떨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니까 결론으로 떠는 사람은 산다. 심령이 가난해져서 통회하는 사람은 산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무관심하고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만들지 않는 사람은 심판과 또 망하는 자리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게 오늘 이사야 66장의 결론이 되는 것이죠. 24절 보십시다. 마지막 66장 24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종교생활하는 자에게는 이런 벌이 결국에는 있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벨 같은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